이 헨리 라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란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성도의 의무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사실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느냐? 응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흠양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말씀이 충돌되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환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기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도 열왕기상 8장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8절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제자리를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깊은 연관성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솔로몬의 기도의 여러 특징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가운데 두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마주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서 이제 기도했다. 이런 어떤 포즈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성도들의 어떤 아이 컨택이 있고 또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이 컨택 이런 어떤 시선에 마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솔로몬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이 각각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왕에 올랐던 솔로몬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냥 왕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권력자 솔로몬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엄과 영광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왕을 볼 수 있다니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그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그런 위험 있는 왕이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다라고 하는 요 동일한 표현이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한 번 더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포즈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29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그치게 될 거다. 그걸 통해 바로 왕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과 신하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뜻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일이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가 이거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면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혹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어지는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4절의 말씀의 일부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당신이 이 날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솔로몬이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아마 솔로몬에게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선왕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역시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십시오. 25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주시고 유효한 솔로몬에게도 유효한 그 언약을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런 약속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기본과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독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걸 대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솔직한 모습을 좀 심하게 어린아이처럼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손만 이렇게 모았다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입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달라고, 성취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꺼야 되는 긴박한 상황도 있고 간절한 심정을 어느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다 맞는 것이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의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기도와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방향으로만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끝부분, 29절 끝부분에도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우리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서로 대화는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기도라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하는 언어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약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좀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사실은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전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표현해 보면 사실은 이어지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고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기도와 관련이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문장이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의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말이 주님 안에 통할 때. 우리의 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상달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질 때 충돌하거나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면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영적인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나의 기도가 그 능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순종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게 말씀과 기도의 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은 사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의 삶과 100%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말씀하신 것,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아니잖아요. 그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1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하는 순종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아브람의 말하는 것을 기도를 듣고 행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솔로몬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실은 기도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에 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기도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 끝에 보면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왜 또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됐을까?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응답과 이게 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서로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 말씀이요, 솔로몬 기도의 근원이자 생명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그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80년대 때 이제 외국에서 좀 생활을 하셨어요. 홍콩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11년 동안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외국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 이제 마이너리티니까 이제 외롭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느끼고 돌아왔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목회자도 아니고 일반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지 모르지만 일반 성도가 이제 그런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어떻게 교회 후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분도 사실은 그 기도와 응답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예전에 자기가 읽었던 이 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조지 뮬러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하면은 딱 무엇이 떠오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거에 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조지 밀러의 자서전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나는 성경을 200독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5만 번의 응답이 아니라 200번을 어떻게 성경을 읽었지? 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5만 번의 응답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성경을 200독은 못해도 100독은 해보자. 그러면 성경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기뻐할지,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겠지.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도 나와 있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1년에 4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별명을 받았냐면 한국의 조지 밀러라고 많은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분이 요새 이제 간증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거나 바라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주께 말씀드리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만을 기도한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나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것을 이해하는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입이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주님의 손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생활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순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승리하는 생활, 그런 은혜의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에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 절박한 가운데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견주어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건강과 안정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솔로몬처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취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내가 이겼노라 고백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